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붙잡으라. 저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첫 계명,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로 모였는데 저는 전도의 방법론이나 전도의 기술이나 전도의 말이나 전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원래는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는 아마 거의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설득이고 변화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평생 자기 뜻대로, 평생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우선순위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순위가 되라. 이게 쉬워요? 교회는 다녀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많다니까요. 뭐 자식이 우선순위, 뭐 남편이 우선순위, 뭐 물질이 우선순위, 어떤 직업, 뭐 명예, 권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너 예수 믿어? 그럼 나 믿어.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뭐다?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과거에는 내 생각, 내 전통, 내 고집, 내 생활 방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속회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모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전도를 나온 그 새신자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수요예배도 가네, 새벽기도도 가네, 금요일도 가네, 속회도 참석하네, 봉사도 하네, 활동도 하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왜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요. 그런데 주일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 힘들게 어떤 분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분은요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는 주일만 겨우 나가면 되는구나. 뭐예요? 똑같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새신자인데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참, 어? 그렇죠? 어?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어? 전도한 사람 책임이에요. 가르친 사람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세미나하고 제가 왜 집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여러분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전도사,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아요. 너 집사의 직무를 제대로 했냐? 권사의 직무 제대로 했냐?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심판 받아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했으면 일단 내가 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전하지 않은 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세종대학교에서 영화 회복을 만든 감독님의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참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히 그런 어떤 큰 집회에 오시는 강사들은 그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그 하마스나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할 때요. 여러분 GPS 알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게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거래요. 그 과학이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그걸 왜 개발했는지 아세요?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지 딱 치면 정확하게 나오죠. 요즘 옛날에 처음 저도 내비게이션 쓸 때는요 그게 정확도가 떨어졌거든요. 가끔 막 옆에 길로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정확해요. 자동차 틀기만 해도요 이 내비게이션이 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내가 있는 데가 몇 번지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교통신호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전쟁 시에 원하는 지점을 입력하면 그 지점에 정확하게 미사일이 떨어지게 하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제 적들이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공격을 하면 그 좌표가 나온대요. 어디서 포가 날라왔는지.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은요. 막 재래식 무기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쓰냐? 응? 막 옥상에서 막 포 쏘고 응? 막 학교 막 운동장에서 포 쏘고 막 공개된 사람 많은 장소에서 포를 써요. 그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대요. 정보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심지어는요. 폭격을 하기 몇 시간 전에 헬기가 떠가지고 방송을 한대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 연락처를 알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대요. 잠시 후 2시간 있다가 이 자리에 뭐가 올 거다? 미사일이 떨어질 것입니다. 참 그런 전쟁 봤어요 여러분? 어? 어? 무차별로 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무고한 시민들, 그 무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자녀들,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요. 미리 문자 메시지 준대. 이스라엘 군대. 에? 에? 잠시 후 3시간 있다가 당신 집에, 당신 빌라에, 당신 사는 아파트에 뭐가 떨어질 거예요?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빨리 뭐하라? 피하고 대피하라고. 대피하라고 문자 보내주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유일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리 방송까지 하고요. 막 어쩔 때 전단지도 뿌려준대. 여기 폭탄 떨어질 거라고 미리.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이 사람들이요. 그 대피하는 사람들 대피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대피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집에 남자, 아빠만, 아버지만 대피하게 하고요. 자식하고 여자들은요 다 대피를 못하게 밖에서 감시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후 진짜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고한 시민들은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옆에 대피했으니까 어때요? 살았죠? 그 아버지가 자기 집에 떨어진 폭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서 자식과 부인을 꺼내 오겠죠?
그때요 기자들을 다 동원시킨대. 일부러 이걸 다 찍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가 자식과 부인을 끌어안고 예? 왜 이스라엘이 우리를 폭격했냐고 막 한탄하는 거를 뭐예요? 다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이스라엘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렇게 일부러 막 그럼 우리나라도 그거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이 막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몰랐죠? 예? 저도 가끔 그 뉴스 본 적 있거든요. 막 이스라엘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다. 그거요. 안 죽이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일부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그 전쟁하면서 막 죽는데 근데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요 총싸움을 하는데 옆에 아기를 하나 안고 있대. 핵인이나 윤지 같은 애들을 안고 총을 쏜대. 그 말 뭐예요? 이거 심리전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이를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군사들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애를 안고 총싸움을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쏘려고 그래도 애를 안고 있으니까 쏴 못 쏴. 못 쏘기 그걸 뭐 하는 거야? 일부러 이용해 먹는 거야. 이용해.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요. 우리가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도요.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 그리고 그 나라가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미리 뭐예요? 알려줬다고. 잠시 후에 심판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미사일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랑 이제 한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감리교 저희 그 강서지방 이름만 대면요 아주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싼 가격에 MRI, CT 저희 태어나서 처음으로 CT를 찍어봤네.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팜플렛을 알려드릴게요. 뭐 MRI니 CT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 그 MOU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감리교단이랑 강서지방이랑 협회랑 MOU가 돼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검사를 받는데요. 제 태어나서 처음 검사 받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 CT도 처음 찍어봤고 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 검사. 양손에다가 집게를 쥐고 발에다 집게 한 3개를 손이랑 발에다 집게 하나 꽂더니요. 이제 뭐죠? 이렇게 신경을 자율신경. 야, 꼭 이거 거짓말 탐지기 같더라고 이거. 한 5분 동안 가만히 계시래요. 소파 앉아 있으래요.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요. 뭘 검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기계가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3분 5분 있다가 우린 모르잖아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요 상태가 아주 좋으시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뭐 별로 거의 없으시고 또 하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아주 기분 좋은 얘기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저항력이 되게 세대요. 그것까지 나오나 봐.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한테 주더라고. 아주 뭐 스트레스 거의 없으시고요. 아마 있더라도 저항력이 아주 세시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재밌는 얘기했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인 거 이거 맘만 먹으면 지금 벌써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요. 여러분 질문지 몇 개 한 100문제를 쓰든가 아니면은 머리 뇌사진을 찍든가 CT를 찍든가 MRI를 찍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다니까요. 응? 심리학자들 신학자들 동원해가지고요. 질문 한 100개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체크해가지고 얘는 하나님이 몇 순인지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심리검사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당신은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체크,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도 체크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건강검진에 제가 이제 이번에 받아보니까 술 담배가 무서운 거더라고. 술 담배 체크하는 게 상당히 많아. 근데 없는 사람은 할 게 없죠.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데요. 예인 사람은요 이게 뭐 얼마를 합니까? 몇 잔을 먹습니까? 뭐 하루에 몇 개를 이게요 굉장히 상세해. 술 담배에 관한 것만 한 페이지가 돼.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뭐 넘어가면 되는데 이 술 담배 관련된 사람은요 적을 체크할 게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 담배랑 건강이랑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나는 전하고 보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상대방. 내가 전했어요. 그럼 나는 전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에는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교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애들 공원이나 혼자 벤치에 앉아있으면 전도하시는 그런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신데 이 대학생들이라고 예수를 다 영접하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기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 선교단체에서 또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받는 분이 아주 심하게 거부 반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막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하는 분이 전문가예요. 그분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죠. 근데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도한 것이 당신의 인생에 뭐가 일 수가 있다? 마지막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이 당신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조영계 목사님이 비행기 탔는데 부인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탔는데 미국 사람인데 미국 항공기인데 어떤 승무원을 향해서 저 사람을 전도해라고 승무원도 많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어떤 저 여자를 전도해라고 뜨겁게 감동을 하시. 자꾸 감동을 하시더래. 자꾸 감동을 해. 아, 왜 그러냐고 창피하게. 아, 부인 옆에 있는데 이거 창피하지 않냐고. 왜 승무원한테 전도하게 하냐고. 막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대는. 근데 자꾸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계속 마음에 막 부담을 줘가지고요. 성령이 야, 네 지금 옆에 부인 자고 있지 않냐? 옆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걸 없애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승무원을 불렀대요. 부르니까 어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뭐가 필요하냐고. 뭐 물을 갖다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없고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들은 승무원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비행기 통로 조그만데. 그 승무원의 미국인이겠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와라. 혹시 예수 믿냐?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이 하는 간증이 그냥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충격이 될 수가. 때로는 그게 그 인생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얘 말 아시겠어요? 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뭐예요? 전도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제가 준비를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도예요. 어제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듣고 나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막 밴드에 막 이제 막 글을 써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자기 SNS에다 올리고 또 누군가 봐야 안 봐요? 누군가 봐요. 나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올렸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충격을 받을. 그게 뭐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전도가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충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어떤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하고는 이제 내가 어떤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나 자기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어떤 집에 초청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뭐를 듣더니 39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 말은 뭐예요? 언니랑 동생 사이에 서로 말이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준비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겠고 뭐 청소도 해야 되겠고 뭐 좀 이렇게 뭐 손님이 왔으니까 분주한 거예요. 뭐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마르다. 예수님은요 핵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분주한데 단지 그 일뿐만이 아니죠.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청소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뭐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고 차 운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서구청에 이제 또 구청장 모시고 이제 신년 할애회 하는데 그 주보를 제가 만들어요. 문자 메시지 제가 보내고 제가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일이 많아져요. 저도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요, 처음에는 한 가지 주식, 나중에는 10가지 돼요. 왜? 다 내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요, 처음에는 한 가지 맡아 나중에 보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맡고 있어요, 교회에서. 늘, 응? 응? 제가 그런 얘기를, 야, 이거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나는 일을 10가지나 하냐? 응? 그쵸? 응? 전도사, 어떤 전도, 똑같은 전도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일이 없어. 나는 막 10가지가 넘어. 야, 씨, 나는 이거 사례비를 10배로 줘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할 수도 있죠. 막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 일 몇 가지 하냐? 조금 하냐? 많이 하냐? 예? 우리도 이제 막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크게 한번 써붙여 놓자 그랬어요. 주보에 한번 달자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일 많이 한다고 그 많이 하는 게 물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이죠. 뭐 일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 무슨 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이게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권사 장로들이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 야, 뭐 주일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뭐 야, 11조 떼먹는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거 갖다가 무슨 뭐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럴 것 같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히려 교회 중직자들이 응? 야, 기도 안 해도 돼. 뭐 그냥 대충 해, 대충. 뭐 그냥 희석시켜버려, 희석시켜버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형식화되고 제도화돼가지고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그 일하는 봉사와 섬김이 그 속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염려와 근심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염려와 근심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뭐예요?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를 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막 뭐 분주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어제 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번에 그 부흥 강사님이 첫날 주일날 얘기하셨죠. 주일날. 그 사경 강사님이. 복음서가 몇 개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성경에 4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요즘에는요 복음서가 하나 새로 생겼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게 뭐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응? 내 이론, 내 삶의 방식,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뭐예요? 에이씨, 뭐 교회가 한 개만 있어, 뭐 깔린 게 교회인데, 그쵸? 옮겨버리고, 응? 응?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응?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에이 뭐 응? 집어쳐버리고. 그게 다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목사님 뭐라 그래? 당장 불살라버리고 찢어버려라. 성경에 예수님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라는 건 이제 많이 데리고 온다고 그게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 많이 데리고 오고 그냥 막 말만 많이 했다고 그게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 전도자가 되려면 제가 어제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택함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돼야 그 이후에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전도해봤자 열매 있겠어요? 응?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가 전도해봤자 결국은 내가 복음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뭐예요? 보고 자라요. 보고 자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사경에 치는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참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다 그러죠. 하도 요즘에 담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많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담배를 폈냐? 첫 번째, 가족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당히 그 가족 중에 담배 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그 가족 중에 아버지가 담배 피면 자식은 담배 필 확률이 매우 높다. 또 친구가 담배 피면 이거는 비율이 더 높대요. 3배, 4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친구, 내 부모, 가족,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도 그 사람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옆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은혜 받으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은혜 받고 순종하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해도요. 아 이거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했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한 주 쉬고 그냥 다음 주에 제주도나 갔다 오지 뭐 이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제주도 갔다 오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은 거야. 어? 아시겠어요? 왜? 2주 동안 내가 은혜를 받기만 했잖아. 내가 쏟아놓진 않았잖아. 그냥 뭐 새벽 기도야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은 당연히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이번 주가 되게 바빠요. 뭐 이것저것 처리할 게 되게 많은 주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저녁에 집회하고 모인다고 제가 일 처리 못할 것 같아요? 밤이 새서라도 해요. 단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설교 안 해도 지금 할 일이 쌓였다니까 뭐 이것저것 뭐 교회 지금 강서지방교회 제가 통계석이어가지고요. 교인이 몇 명인지 헌금이 얼마나 이거 다 합산을 해야 돼. 이거 내일부터 난리 났어 아침부터. 이거 해야 되고요. 또 내일 새벽에 저기 뭐 강서구청에서 신년 예배하는 거 주보 만들라고 또 아침에 또 새벽기도 끝나고 당장 나오라 그러죠. 막 오늘도 건강검진 하는데 오후에 막 오라 그러죠. 어제는 뭐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데 오라 그러죠. 제가 요즘에 계속 거절해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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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요일에 무슨 뭐 행사인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뭐 제가 중요한 거 아니면 안 나가려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순위다? 우선순위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짜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문제를요,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한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줄줄줄 해결될 일이 많아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응? 한 가지.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요, 전도자들 보면요, 그 인생이요, 복잡하고 막 헷갈릴 것 같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막 그냥 이 일 저 일 막 방황할 것 같으세요? 그분들요, 굉장히 단순해요. 왜 단순한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주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우선으로 딱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를 딱 잡아놔가지고 그 시간에는요, 누가 보자 그래도 안 돼요. 못 건드려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우선순위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6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중요한 거를 몰라요. 그걸 나중으로 미뤄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뭐예요? 나중에 해요. 안 해도 되는 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끔 이제 수능 문제가 이제 뭐 한 시간에 뭐 100문제를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라.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라. 근데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죠?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가지고요. 한참 동안 시간 써요, 거기다가. 왜 거기다가 시간 써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빨리 넘기고 되는 거를 해야죠.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시간이 벌써 하루가 벌써 이제 2011월이 벌써 이제 20일까지 됐잖아요. 내일이면 20일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2016년에 2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 최한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그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을 입으려고 단추를 끼우는데 제일 중요한 단추가 몇 번째 단추겠어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단추를 어디다 끼우느냐에 따라서 가끔 여러분 그런 실수할 때 있죠.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나 엉뚱한 데 꽂으면 어때요? 나머지 다 꽂았는데 보면 어때요? 위아래가 옷이 안 맞아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막 자식들이 막 되게 많잖아요. 저거 어떻게 다 키우냐. 부모가 힘든데. 애들이 5명, 6명, 7명.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만 잘 키우래. 둘째, 셋째, 넷째,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몇째를 잘 키우라고요? 첫째 잘 키우라 이거예요. 첫째를 모범적으로, 첫째를 훌륭하게 키우고, 첫째를 강하게 제대로 키우면 그 나머지 동생들은 다 누구 보고 자라요? 첫째 보고 다 자란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새신자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뒤집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달라져요. 두 사람만 바뀌어도.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아라. 하나님이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제 나눈 것처럼 제일 명확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되게 아끼잖아요. 나를 아끼고 나를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는요, 온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만 원하셨을까요? 장을 가꾸는 걸로 하나님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 목적이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런 부모 있어요? 이거 내가 죽으면 내 직업, 이거 내가 했던 사업, 이거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이거 물려주려고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자식이 무슨 뭐 그냥 대를 잇는 그냥 수단으로 낳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단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이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전도의 결과라 그랬죠 제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우리는 자꾸요 어떤 하는 일, 어떤 워크에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어떤 일, 무슨 과제, 여러분 문제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할 건데요? 내가 이거 할 건데요? 저거 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녔어요. 청소도 할 거고요. 뭐도 할 거고요.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 많아요?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 예를 들면 자식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너가 누구냐?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어나면 어때요? 무슨 생각해요?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그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빨래를 할까? 뭐 청소를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뭐 공과금 처리해야 되나? 뭐 어디 뭐 밀린 거 뭐 빨리빨리 이제 뭐 날짜 지나는 거 없나? 우린 늘 뭐를 생각해요?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믿음 떨어지면요. 일만 생각해요. 이번 주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가? 우리가 큐티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시간, 새벽기도, 예배 이게 누구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찬양과 기도가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마리아가 돕지 않는 것에 마르다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거에 마리아는 왜 가만히 놀고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마르다를 지적하죠. 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물 한 잔을 나에게 줘도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제가 전에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요. 교인들이 가끔 무슨 교회 행사나 일이 막 중요해가지고요. 뭐 행사나 일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많이 봤어. 실제로. 정말 많이 봤어요. 무슨 봉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제껴버려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봉사하니까 예배 안 해도 된다. 이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안 바뀌더라고. 그것도 잘. 왠지 알아요? 하도 그렇게 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 먼저 하고 하시면 안 되냐고. 안 된대.
그걸 목사님, 그 전사님 책임질 거냐? 따져요 오히려. 내가 막 충격받았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더 재밌는 얘기가 될까요? 저보고 예배 빠지래요. 자기들 일하는데요. 아 왜 전사님 왜 에? 우리 교사들 일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왜 가서 왜 한가하게 예배 드리고 있니? 지금 이해가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아주 다르다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죠 상황이.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학교 부서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뭐 달란트 잔치를 한다든가 뭐 아니 교사는 솔직히 그게 애들 예배가 애들 예배지 그게 자기 예배예요? 예? 아니잖아. 그 애들을 위한 예배지 거기서 자기가 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가끔 보면요 그런 교회들 진짜 많다니까요. 애들 그냥 교사하는 것만 딱 하고요. 그걸로 주일 예배 다 드렸대. 나 참.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자기는 주차 봉사하는데 주차 봉사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밖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가끔 그런 어? 자기는 밖에서 주차 봉사하면서 예배하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봉사지? 알겠어요? 어? 더 황당한 얘기 드릴까요? 자기 지금 누구 데리러 가야 된대. 데리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 야 그거 오늘 그냥 차라리 그냥 다음 주에 오라 그러고 너는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예? 친구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데리러 간다고 예배를 빠져. 근데 가니까 또 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럼 뭐야? 예배도 빠진 거고, 전도도 못한 거고, 뭐야, 그게? 제가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제가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못 드리고 봉사하면요, 반드시 믿음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그 영혼이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또 가끔 가다 보면 속회나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죠. 그 소그룹 뭐 이런 거. 소그룹 그 모이는 거 어디까지나 소그룹이지. 그게 뭐 예배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속회 한다고 예배 빠져. 말이 되게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솔직히 세신자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중직자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중직자가 왜 세신자는 그런 생각이 없어. 몰라 그런 게. 어? 제 말, 예?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거 많이 봤다니까 내가 깜짝 놀래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건 팔고 무슨 여러분 교회가 가끔 바자회 같은 거 하지만 매주 바자회 하면 되겠어? 그게 교회 그게 무슨 시장이지 그럼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어? 무슨 교인들이 무슨 뭐 바자회 판매원이에요? 무슨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걸로 뭐 가난한 사람 도우면 그게 예배예요? 막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제발 이걸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친구 데리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 택시 타고 오라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택시 번지만 얘기해주면 다 찍고 와요 못 와요? 와 무슨 우리가 교회가 뭐 시골 오지에 있어요? 뭐 꼭 데리러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지금 생각하면요 더 많아요. 지금 막 여러분 듣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면서 웃기죠. 실제로 막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는 그걸 겪고 눈으로 보고 봤다니까요. 응? 내가 뭐라 그랬다가요 나까지 막 왜 나오는 응? 응? 왜 한가하게 예배가 한가한 거야 무슨 뭐 자기들은 밖에서 일하는데 왜 한가하게 앉아 있고 왜 맘 편하게 왜 이렇게 무관심하니? 내가 웃겨가지고요. 말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가 대화가 안 돼요. 그래놓고 무슨 뭐 교회를 일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헌금하러 오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는 빠지고 헌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 에? 아시겠어요? 에? 설교만 딱 듣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예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교 듣는 건 전반전이에요. 끝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축구로 말하면 뭐예요? 후반전. 뭐가 더 중요해요? 후반전이 더 중요해.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게 지금 뭐가 엉뚱한 사람 많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뇌가 잘못됐다니까. 뇌가 내가 보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이해가십니까? 그래놓고 뭐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뭐 말은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가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예배 말고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은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하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친밀감,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내 친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막 그냥 안타까워서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의무감이 아니라 전도했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꼭 적어서 암기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편하게 은혜 받으시라고 물을 그냥 갖다 놓고 노트도 막 새 걸로 사와서 갖다 놨어요. 적으시라는 거예요.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황준환 시원 그러죠. 나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늘 암송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이거 제가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붙여 놓으셨네요. 너무 좋은 말씀 붙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외우셔야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전도가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돼요?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또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이게 돼야 전도 방법론이 필요하고 이럴 땐 이런 말을 하십시오. 뭐 어떤 선물을 갖다 주십시오. 뭐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방법론이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방법론만 가지고 되겠어요? 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보자.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은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계시다는 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영화만 아니라도 내가 가는데 영화 팔도라서 내가 안 간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내가 다르주간 같은 거 가는데 오늘 좀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크지 않으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뭐 평일에 모임, 이거 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렇게 추워 죽겠는데 무슨 밖을 돌아다니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 이거예요. 복음 전도와 우리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거 다 뭐했다?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다른 그 무엇인가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내가 열매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이 돼요. 신앙생활은 뭐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다? 보고 배우는 거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힘들 때 기도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예수님 나는 보고 그것을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모두 행하느니라 아들도 행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를 아들도 행.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행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장이랑 연결이 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의 일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그냥 도구야, 도구. 여러분 장갑 있죠, 장갑. 응? 여러분 제가 장갑 보니까요, 집에 장갑이 많아요. 우리 싱크대 무슨 장갑 있어요? 고무 장갑 있죠. 예? 또 일할 때 무슨 목장갑 같은 거 쓰죠. 운동할 때도요,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 장갑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 장갑 따로 있어요. 응? 딱 이렇게. 헬스도요, 헬스용 장갑이 따로 있어요. 저도 그 장갑 헬스하거나 자전거 탈 때는 꼭 그 장갑을 써요. 골프, 골프도 장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한쪽만 끼잖아요. 응? 골프용 장갑 따로 있어요. 아무 운동 장갑 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딱 한 손만 끼잖아요. 그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볼링 장갑 있어요, 없어요? 볼링 장갑 특이하게 생겼죠, 막 아대같이.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그 장갑이 종류는 여러 가지죠. 볼링 장갑, 골프 장갑, 고무 장갑, 목 장갑, 예? 면 장갑, 털 장갑, 가죽 장갑 얼마나 많아. 장갑 수십 가지 되겠죠. 예? 신발 어때요? 신발. 예? 종류가 예? 한도 끝도 없죠. 예? 신발 여러분 집에 종류가 한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신발이든 장갑이든 그게 지가 움직여요? 에? 신발이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 봤어요? 장갑이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저게 장갑이 움직이는 건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에? 타이거 우즈가 쓰는 골프 장갑 여러분이 준다고 똑같이 그게 돼요? 야, 저 장갑 저거는 장갑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장갑 여러분이 주면 그렇게 똑같이 골프 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응? 볼링 선수가 쓰는 그 장갑 우리한테 선물로 준다고 그걸로 우리가 똑같이 돼요?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왜요? 장갑은 똑같아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어때요? 달라. 여러분 가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왜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왜 제가요 처음에는 그냥 위대한 전도자 이럴 때가 바꿔버렸어요. 왜 능력 전도자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능력 전도자라고 할 때는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세계? 영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왜 내 동생은 일 안 합니까? 막 투정 부렸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봤어요? 너는 왜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일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뭐를 본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본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특이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속에 뭐를 봐요? 속, 마음, 내면을 보죠. 한두 마디만 해봐도 쟤는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죠? 쟤는 성격 유형이 뭐다 딱 나오죠? 왜요? 우리의 뭐를 봐요? 속마음을 그냥 심리학자나 저도 하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처음 만나도요. 이제 옛날보다요. 사람 파악하는 게 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애들 있죠, 애들. 요즘 이게 애들 보면요. 쟤는 되겠구나, 쟤는 안 되겠구나 이게 좀 보여요,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보여요. 더 빠르면요. 7살만 돼도요. 얘는 장차 성공할인지 그냥 알바할인지 보여요. 이 일 저일 그냥 쫓아다니는지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걸 어떻게 느껴지는 걸. 얘는 참 장차 위대한 애가 되겠구나. 얘는 장차 소심한 애가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어떡하냐고 보이는 걸.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무슨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뭐야? 저 속에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무슨 악한 영이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게 뿌리가 뭔지.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속에는 겉으로만 번지라지 속에는 썩어 있구나. 예수님 다 뭐를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능력 전도자가 되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장갑을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그 속에 사람이 중요해요? 예? 사람이 중요하죠. 정말 이해 가십니까?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 여러분, 겉사람만 보면 안 돼요. 야, 얘가 서울대학 나왔다. 얘가 무슨 연세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마 사람 뽑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무슨 스피릿이 들었냐? 무슨 정신이 들었냐? 넌 존경하는 게 뭐냐? 네가 훌륭하게 읽은 책이 뭐냐?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 속사람을 본다고요, 이제는. 응?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속에 스피릿을 본다 이거예요. 장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똑같은 장갑인데 그 속에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 장갑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의사가 그 장갑을 들으면 사람을 살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 손이 집어넣으면 그 장갑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뭐와 같아요? 장갑 껍데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조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전도가 되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이 엉뚱한 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막 가정을 파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여러분 인생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분이 누구의 일을 하셔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의 일을,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너에게서 역사하실 것이요. 능력 전도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해라? 성령님이 역사.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역사하셔야 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늘 하신 것처럼, 이게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늘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제일 친밀한 것이 뭐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함입니다. 그게 뭐다? 기도. 이번 우리가 2016년에 목표를 뭐로 잡았어요? 기도에 성공하자. 뭐 다른 거. 기도, 예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전도. 근데 이 전도가, 보세요. 제가 전도를 첫 번에 두지 않았어요. 전도, 예배,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스트레스 검사합니다. 나 웃기더라고. 스트레스 검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뭐 했어요? 그 순간에도 기도. CT 촬영하더라고요. 뭐 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성경책이 필요해요? 뭐 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잘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그 미국의 예화 보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가 세 가지를 기억해라.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앞자리에 가서 드려라.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라. 11조를 반드시 지켜라. 몇 가지, 신앙생활 몇 가지만 딱 잡아주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장차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킨 그 믿음의 유산.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는 반드시 앞자리에 가서 드려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라. 11조를 반드시 철저하게 정직하게 드려라. 몇 가지 아닌데 그거 지키다 보니까 내 인생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죠? 뭐 그거 어려운 거겠어? 뭘 해라 뭐 이거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가까우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전도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왜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친하지 않으면 부탁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 친밀함이 뭐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동기,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성과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친밀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말 하지 마. 안 해. 근데 하루 종일 집에 가서 기도만 해봐. 왜 저러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봐봐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 가는데 엄마 나도 오늘부터 교회 가면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만 보고도?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것만 보더라도 친밀한 것만 봐도 왜 교회 간다 그럴까요? 하나님 계시구나.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엄마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없죠. 그냥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이제 나중에 막 얘기 나올 텐데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막 영의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때 뭐 간증하는 거에서 얘기 드렸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요. 그 상담하는 사람의 영적인 막 귀신이 뭐가 붙었는지 막 다 얘기해 준대요. 왜? 그 속에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는 사람 당신 이런 문제 있죠? 그냥 맞춰버린대요. 근데 그게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속에서 누가 알려줘? 성령님이.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요즘 당신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지? 한마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하는데 자식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야 너 요즘에 여자친구랑 싸웠냐? 한마디도 어떻게 알았지? 그래봐요. 놀래겠죠? 누가 알려주는 거야? 성령님이. 그걸 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막 다 알잖아요. 웬만한 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 어떤 영? 계시의 영. 그거를 나쁘게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기도 많이 해봐요. 막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당들도 용한 무당들 앞에서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해요? 어디 앞에서 거짓말해? 막 이런다 그러잖아. 네? 네? 그냥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네? 막 남편 얘기를 막 해. 근데 무당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거짓말해? 너 작년에 이혼했잖아. 어떻게 알았지? 어? 귀신을 속여. 어? 귀신을 속여. 어?
깜짝 놀라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야, 용하다. 이거 친구 다 데리고 오죠? 야, 씨, 내가 이혼했는데 이거 알아맞혔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남편이 분명히 내가 있다 그랬거든. 이혼 안 했는데 그냥 어디서 거짓말했냐고 막 혼을 그리고 나서 혼났다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어디 세미나 때 이번에 그 세종대학교에서 그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약으로 고치든 주사를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약 아니면은 주사죠. 근데요, 그 이번에 그 세종대학교에서 그 부흥 강사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두 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 의사는 너무 착해. 너무 인격적이고 성품이 너무 좋아. 천사야 그냥. 얘기도 다 들어주고 아픈데 다 응? 일러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너무 착하고 정말 얼굴도 순수하고 정말 너무 그냥 천사가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약 처방하고 주사 놓은 게 약이 안 들어. 이게 병이 낫지를 않아. 사람은 너무 좋아. 사람은 너무 착해. 응? 정말 천사 같은 의사야. 근데 또 다른 의사는 이 사람은 무섭게 생겼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거는 상처 주고 막 이거는 막 싸납고 그 의사들 갖고 냉정한 사람이죠. 예, 네 됐어요. 나가세요. 됐어요. 막 그냥 뭐 한 10초 안에 끝나는 의사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어디 뭐 진료 받으러 가면요. 근데요, 어? 아주 냉정하고 아주 그냥 싸납고 예?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냥 얼굴도 그냥 싸납게 그런데 약 처방해서 약 한번 먹었는데 다 나버렸어. 주사 맞으니까 싹 났네? 누가 좋아요? 1번한테 갈래요? 2번한테 갈래요? 2번한테 가.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앞으로 전도는요 그냥 말로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선물 나눠주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네? 요즘 막 우리 예수 권사님 막 이제 기도 많이 하시면 막 이제 막 누가 말 안 듣고 그러면요, 당신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내가 잘한다 그랬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요 그러다가 말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큰일 난다고. 응? 당신 하나님이 당신 응? 치면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근데 진짜 그 말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냐고.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전도자 이게 뭐예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세계가 여러분 그거 친밀하다고 우리가 뭐 월급 늘어나고 뭐 갑자기 뭐가 잘 되고 그런 거 원하려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에? 하나님하고 친하면 야 이제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우리도 모르게 전도자가 이미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그 내가 전도자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전도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됩시다. 이게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순수한 동기. 여러분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지금 좀 힘드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거 하나 어떻게 그러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어때요?
순수한 동기. 문제 해결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동기를 보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순수한 자, 그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